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민수기 24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8면 혹은 23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237페이지 혹은 2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로 13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로 13절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게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히틀러에 항거하고 독일의 나치즘에 저항하다가 39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순교한 독일의 청년 신학자 디트리히 본 헤퍼가 옥중에서 쓴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본 헤퍼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쓴 한 편의 시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시는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판과 성찰, 갈등이 심각하게 다루어지다가 후반부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아니면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한 양면성, 위선, 내가 나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스스로 너무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별거 아닌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갈등과 절망은 신앙적으로 결론이 나면서 희망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독한 질문으로 시작한 순교를 눈앞에 둔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이 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가 누구이건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럼 됐어요. 그에게 내가 누구이냐는 것은 중요한 물음이겠지만 결코 무거운 짐은 아닙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요.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니까요.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자기 고백인 자, 용기는 그에게 있는 것이고 평화는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고 가져도 불안하고 누려도 불안하고 불만이 많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의 문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두 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명은 십볼의 아들이었고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고 또 한 명은 유브라데 강에 위치한 부돌 지역에서 종교인으로 아니면 소위 도사로 활동했던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자유, 해방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시간이 광야 40년이 걸립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받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대로 그 시간은 테스트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40년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어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모세를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맹렬한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광야 40년의 기간을 이제 거의 다 끝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 천막을 치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바로 직전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을 연속으로 무찌르고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 왔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요. 그 시간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자, 모압 왕이 자신들 맞은편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미 아모리 지역 또 바산 지역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는지, 요단 동쪽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점령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은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이제 모압 왕이 생각하기를 저 메소포타미아에 한 소문난 무속인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용한 무당, 용한 도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발람인데 그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하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에게 모압으로 와달라고, 와서 저 맞은편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얼마간의 복채, 소위 국값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내밀면서 발람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거절을 했어요. 자,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이번에는 처음 간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부탁을 하는데, 이번에는
복채를 주는 정도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발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나 발람은 이번에도 쉽게 가겠다고 하지 않고 하룻밤 지나서 갈지 안 갈지 알려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가다가 길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밭으로 가고 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로 들어가고 마침내 꼼짝하지 못할 좁은 곳까지 가게 되었어요. 나귀가 말을 안 듣고 자꾸 좁은 데로만 엉뚱한 데로만 가니까 발람이 3차례 채찍을 가지고 나귀에게 매질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와 대화를 하던 중에 발람은 자신과 나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돼요. 그리고 나귀 덕에 나귀가 이렇게 좁은 길로 오는 덕에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깨닫게 돼요. 거기서 발람은 자신이 범죄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자신이 모압에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대로 모압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발락은 발람을 마중 나가서 영접하고 소와 양을 잡아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발의 산당에 발람을 데리고 가요. 자, 거기서 발람은 맞은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보게 됩니다.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준비하여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되는데 축복을 해요.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저 원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자네를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발락 왕은 나름대로 생각을 또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저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바알 산당으로 올라온 건데 막상 여기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니까 너무 다 보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혹시 겁이 나서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한 것인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일부분만 보이는 곳으로 가면 발람이 저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발람을 이번에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발람이 또 축복을 해요. 발락은 또 장소를 바꿔요. 이번에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럴 때가 많아요. 뭐가 안 되면 자꾸 바꿔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생각을 해요. 장소를 바꿔요. 세상적으로 무엇을 할까 궁리하기 바빠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세요. 자, 발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가 아닌 축복을 했어요. 여기까지 오게 되자 모압 왕 발락이 화를 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민수기 24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는 대로 그만 네 고향 네 집으로 돌아가라. 가라, 이제 필요 없다. 너를 심히 높여주고 존귀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다 틀렸다. 그러자 발람이 12절에서 이미 2번째로 나를 부르러 왕의 고관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이미 말했듯이 13절이죠. 발락 왕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나에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 15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발람이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이제 그냥 가라는데, 그냥 돌아가라는데도 굳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예언을 마지막까지 하고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도대체 발람은 왜 이러는 걸까요? 처음에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왜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축복하느냐 하는 발락 왕의 물음에 발람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민수기 23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민수기 23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오늘 성경 민수기 24장 1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모압 왕은 자신이 왕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시키는 대로 저주만 해주면,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발람은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만 할 수 있다. 대답합니다. 세 번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람이 누굽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주문을 외우는 점성술사 아닙니까? 그런데 꽤 유능하다고 그 지역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그가 축복하는 대로 또 그가 저주하는 대로 그 주문대로 잘 맞는다고 소문이 나서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고관들을 보내서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면서 모셔온 거 아닙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민수기 22장 12절대로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만, 오늘 성경 민수기 24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만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입을 닫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입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발람은 움직인 것이에요. 모압 땅으로 나귀를 타고 오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발람은 움직였던 거예요. 자, 적어도 오늘 성경 민수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겠다던 발람이었는데, 신명기 23장 3절로 6절, 베드로전서 2장 15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발람을 이스라엘을 현혹시키고 우상의 길로 이끄는 사악한 점술사로 결론 짓고 있어요. 결국 민수기 31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칠 때 발람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듯이 발람이 바알볼에서 사악한 잔꾀를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민수기 22장 20부터 24장에 나오는 발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저주를 막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일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예전처럼 다시 돈 받고 점쳐주고 주문 써주고 주문 외우는 일을 했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상 숭배하는 일에 끌어들이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결심하고 다짐하다가도 이내 세상에 지치고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또다시 내가 주인으로 물질과 욕심과 이기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왔다 갔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학자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유명한 책이 있죠. To be라고 했어요. 존재 중심의 인간이 있고 to have 소유 중심의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내가 성도인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있는 것이 중심인 삶이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가지고 누리고 취하는 세상과 욕심과 쾌락, 욕망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재산, 물질, 사랑, 신념, 어떤 관계, 심지어 기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가져보려고 지켜보려고 좋을 대로 해보려고 여기에 급급해서 자신의 시간을 거기에 다 써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행복은 없고 그에게 구원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미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에 연연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거기에 처음부터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그만큼 여유가 있어요. 많이 가져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압 왕 발락은 자기 땅, 자기 재산, 자기 권력 나 하며 그거 지키려고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딱 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급기야 점술가를 데리고 와서는 어떻게든 저주하라 했지만 적어도 오늘 성경 민수기 24장에서의 발람은 그러한 왕의 요구 또 원하는 무엇이든 다 해주고 다 가지게 해주겠다는 그런 달콤하고 위대한 유혹에 달콤하고 거대한 유혹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리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아들이 아닙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사셨고 급기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은 용서함을 얻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듯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옛날 고대 시대에 이방 땅에서 저주의 주문을 외우는 점성술사였던 발람도 잠시 동안이나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도구로
살았거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사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주님만, 저 예수님만,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를 써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만 하며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도 못하고 집중하여 듣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더더욱 순종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하며 애쓰며 주님의 것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